여러분들께 또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피곤하게 일하셨을 텐데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같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돼서 감사드립니다. 좀 괜찮으시다면 저 뒤에서 한 3줄 되시는 분들은 좀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면 좀 어떠실까요? 이 앞에가 굉장히 헝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이쪽에 있는 분들도 좀 안쪽으로 좀 모여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주일날 밤에 또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계셔서 평소에 8시 예배 드리니까 한 9시쯤 끝나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꼭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미안해하지 마시고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하시고, 오늘은 설교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좀 편하게 하시는데, 오늘 주제는 과목이 조금 무거운 과목입니다. 오늘 핍박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얼만큼 죽음을 내놓고 주님을 섬겼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믿음의 그 역사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3절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명 목사님 키가 크셔가지고 강단이 좀 높네요.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40절까지 우리 또박또박 말씀을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날 기독교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현세에서 마음에 큰 부담 없이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하는 일이 다 힘들어서 조금 위로를 받고 또 치료를 받고 또 괜찮다면은 좀 큰 교회에 모여서 사업 정보 서로 교환해가면서 서로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래서 사랑을 이라는 이름 하에서 서로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정도 소위 말하는 번영 신학의 영향 가운데서 이 땅에 고통 없이 스트레스 좀 덜 받고 평안하게 살자. 오늘날 기독교가 이제 그렇게 좀 현세 만족을 위한 하나의 그
종교로서 전락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들이 미국에서 살면서 이 번영 신학의 영향이 너무 이제 커서 정작 기독교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과연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계속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이 이슬람이 미국에 아주 지금 활발하게 뿌리를 받고 있어요. 지금 IS 이슬람 스테이트를 하겠다고 하는 그 운동들이 지금 많이 이제 박멸이 돼 가고 있습니다만은 중동이나 지금 유럽 쪽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이슬람 세력들은 이게 좀 과격한 거죠. 그래서 뭐 테러도 많이 하고 뭐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어떤 그 주장들을 이제 펼치고 많이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미국에 들어오는 이슬람 사람들은 아주 법을 잘 지켜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법대로 하면서 곳곳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한국 분들도 그렇지만은 애들을 많이 안 낳잖아요. 또 미국 사람들도 뭐 많이 낳는 사람들은 많이 낳긴 하지만 결혼들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애들 많이 안 낳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술도 안 먹죠. 애 뭐 엄청나게 많이 낳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지금 요직에 다 이슬람들이 이제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죠. 힐러리 클린턴이 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다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슬람과 너무나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지금 좀 밝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동안 오바마 정권 하에서 이 기독교가 이렇게 상당히 위축되어지고 이슬람과 관련되어 있는 관료들이 곳곳에 그 인맥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그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통령과 함께 백악관 안에서 기도회가 시작이 됐다 그러죠. 그리고 이슬람과 관련되어 있던 그러한 그 라비스트든지 그런 것을 다 축출하고 다 끊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것은 그나마도 지금 다행이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이것이 얼만큼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우려될 만큼 이런데 지금 아주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이렇게 사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은 정말 영적인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됐고 또 이슬람권이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그 세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삭의 후예와 에서의 후예와의 싸움이 이미 시작이 된 거 아니냐, 마지막 때는. 그래서 중동 미션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핍박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힘쓰고 또 변호를 하고 또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었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환 제4장 교회의 순환과 변증과 시대에 관한 말씀을 함께 같이 살필 텐데요. 오늘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프린트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8페이지에 있겠습니다. 그 앞에 것은 어저께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순환과 그 변증과 시대. 우리 한국 교회가 이처럼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 토대는 일제 시대 때의 기독교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나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고요. 6.25 사변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거의 피난 내려오신 분들 중에서 한 8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사 후퇴태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신 그 성도들, 뭐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는 뭐 그래도 조금 신앙이 조금 그 평안도와 황해도보다는 좀 덜하죠. 주로 이제 평안도, 우리 목사님네 집안이나 저도 이제 황해도 집안인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많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한국 이 60년대, 70년대, 이제 50년 그 일사후퇴 때 이제 53년도 이렇게 돼서 2년도에 내려오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남한의 교회의 아주 중추적인 그러한 역할들을 다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평안교회든지 충영교회든지 뭐 세문안교회는 뭐 그전부터 있긴 하였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국의 장로교회 또 뭐 물론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공산 정권의 그 핍박을 피해서 내려온 성도들이 그 뭐 내려왔으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그날 벌어서 그날 먹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수고하고는 그날 저녁부터 밤에는 또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며 신앙 속에서 그 피난민 생활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토대가 닦여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뭐 제가 피난민 가족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의 피에 근거를 둔 그래서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흔적을, 그럼 최초의 흔적들을 이 시간 잠깐씩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었다. 그래서 주후 100년경이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서 가르쳐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하시는 마태복음 28장 그 지상 최대의 명령에 순종한 헌신된 주의 종들이 100년 정도 되면 이제 편만하게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이든지 시리아 지역이든지 페르시아 지역이든지 마게도니아 지역이든지 그리스, 로마, 이집트, 에티오피아까지, 그리고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그 편지를 보내는 수신인들이 있는 그 지역들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얘기하면은 이 터키 이북 쪽, 터키 건너편에 해서 쭉 프랑스 교통으로 해서 그 지역까지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100년 정도 되면 러시아까지 복음의 발길이 전달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가 이 로마가 이제 정권을 정치적으로 다 이렇게 정복을 한 큰 대제국이 되죠. 그래서 4세기 정도서부터는 로마 팍스 노바나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로 고백을 하는 이러한 고백적인 기독교의 신앙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서로 상치가 되어지고 서로 이렇게 갈등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복음 확장의 과정 속에서 순탄치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거를 거두는 만큼 대가가 지불이 되었다. 그래서 확장 일로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가 잔혹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잔혹한 핍박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도 중국 사역이 그 성장이
어떤 경향에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기독교가 좀 용인이 되기도 하고 기독교가 아주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번에 사드 문제 때문에 이제는 선교사들이 거의 한 달에 한 30명씩 이렇게 내쫓기고, 얼마 전에는 한 50명씩 내쫓기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더 이상의 중국 선교를 하겠다는 헌신하는 중국 헌신 선교사들을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드가 오늘 보니까는 이제 완전히 배치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중국은 이제 기필코 너네들이 했구나, 그래가지고 더 이제 조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정부의 시책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탄압도 되기도 하고 일정 부분 허용이 되기도 하고, 또 완전히 풀려지게 되면, 공인이 되면은 또 확 그저 전파가 되기도 하고, 이런 그 정치 상황에 따라서 초대교회가 그 부침이 아주 심한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서바이브 하느냐, 어떻게 신앙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신학적인 그러한 스테이트먼트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그 핍박을 통해서 정결하게 교리들이 세워지고 고백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형성되어지는 또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유 시대에 있어서의 기독교의 모습, 오늘날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있어서 핍박에 있다가 또 그것이 풀려나면 자유로운 시대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 제국에 있어서 기독교의 시기를 크게 나누면 두 시기로 이제 크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64년도 네로 황제가 로마 시를 불을 지르죠. 정신병자 같이 이제 불을 질러 가지고 불타는 걸 보고 좋아하고 이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그 불 지른 사람들이 이게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핍박이 이제 시작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도 그때 희생이 되어지고, 또 그 바울도 그 당시 조금 지나서 희생이 되어지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로마 그 네로 황제 때서부터 데시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 때까지 250년까지, 그것이 이제 1차 시기. 그리고 둘째 시기는 데시우스로부터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기독교 이제는 믿어도 좋다라고 공인할 때까지 크게 이제 둘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보통 그저 어떤 분은 5대 핍박 시기, 어떤 분은 이제 7대 핍박을 했던 황제 시기, 이렇게 구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하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근거가 뭐냐라고 볼 때에 종교 다원화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에는 그래 너네들이 믿는 종교 가지고 있는 풍습 다 인정을 하다가 그것이 기독교가 이게 아주 배타적인 성격을 나타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좋은데 황제는 좀 숭배를 해라. 무슨 제우스 신전에 와서 종교 의식을 갖든지, 또 거기에서 황제가 또 참석을 하면 또 거기에 예의를 표하고 절도 하고 해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기독교 도돌만큼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없고, 또 살아있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예의를 갖춰가지고 절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눈의 가시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슈가 됐던 게 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느냐 하는 거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듯이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우상에다 절할 수 없잖아요. 더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황제에 대해서 숭배를 해라, 또 제우스 신전에다 대고 절을 해라, 허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제일 먼저 걸렸던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 종교로 이제 낙인이 찍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권의 정면으로 대응하게 되고 초대 기독교는 핍박을 받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로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모든 어떤 그 로마의 정부의 시책에 대하여서 기독교인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황제 숭배를 해야 되고 거기에 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무를 일을 해야 되니까요. 마치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한 다음에 무슨 일인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에도 신사참배할 때 예배 드리기 전에 동방요배부터 하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려파, 소위 말하는 고려파, 장로교 고려파에서는 그거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감옥에 가서 옥중 성도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해서 거절하고 저항하고 또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행정 요직에 있어서 뭐 관료든지 교사든지 뭐 다른 그 서민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또 공무원의 일에 있어서까지도 그런 종교 의식을 먼저 한 다음에 하게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거기는 못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군대도 안 가겠다, 관료직도 사양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타협적인 이러한 태도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조직적인 그런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 그 당 초대교회 성도들은 군대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 다 아니까 안 가려고 도피하고 피해 다녔던 것을 보다 보니까 아주 오해받고 심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뭘 하죠? 성찬 예식을 해요. 성찬 예식을 하면은 그들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고 그런다는 것이 전부 다 살생을 하고 흡혈을 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와 같은 그런 걸로 몰고 하는 여러 가지의 그 음란 행위들, 심지어 근친 상간까지도 덤태기 씌워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오해죠. 그래서 변증가들이 나서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또 이것이 어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서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을 하는 적극적인 대처를 변증가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니까 기독교의 그 세력을 하나의 지상의 왕국의 세력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규정을 해서 로마 정권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의 대적하는 세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기독교도들 핍박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더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군사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듯이 전신갑주를 믿고 진리를 위해서 적과 싸우자, 뭐 사탄과 싸우자, 뭐 이런 메시지들이 있으니까 이거 적이 누구냐? 로마 정권 아니냐? 이래가지고 기독교를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되는 빌미가 되어집니다. 1세기 때의 로마 정권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로 황제가 37년서부터 68년까지 이제 이게 재임을 하게 되는데 64년도 6월 18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게 되는데 얼마나 크게 그 화재가 났든지 도시 전체가 14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구역이 다 불에 타버려요.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권이 위태롭게 되어지는 그 위기 의식을 이 네로가 느끼고서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그런 방책으로 기독교인들이 범인이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중들의 소문과 폭동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네로가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희생 제물로 삼았다. 그것을 방화범으로 몰면서 아주 대대적인 핍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의 대지진 가운데서 우물에다가 독을 한 사람이 조선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좀 많이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죠. 여론들의 이렇게 눈길을 좀 이렇게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수단이죠. 그 타키투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 이제 연대기라고 하는 그런 저서를 남겨서 지금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방화에 대한 황조의 거듭된 부인과 황제가 안 했다는 것이죠. 신들에게 바쳐진 희생, 그래서 이렇게 희생 제사도 드림에도 불구하고 점점 백성들 사이에서 이거는 황제가 불을 놓은 거다, 미친 짓 한 거다, 이런 소문이 자꾸 도는 거예요. 이 타키투스가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화제를 명령했다는 의심은 그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소문을 없애기 위하여 네로는 이미 여러 가지 소문으로 백성들이, 시민들이 받고 있는 그러한 그 의심들에 대해서 기독교 신자들에게 혐의를 씌워버리고 그들을 잔인하게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숭배하는 소위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황제 재위 기간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된 인물이다. 예수를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악한 미신은 한동안 주춤했지만은 온 유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교들이 모여서 들었던 로마에 다시 출현했다. 거기에 사도 베드로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와가지고 좀 활발하게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던 자들이 체포가 되었고 이들의 증언에 의하여서 더 많은 숫자가 정죄받게 되었다. 그 이유는 화제 자체라기보다는 이들이 인류를 증오했기 때문이다. 그런 그 기독교도들을 증언해가지고, 그래서 이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방화의 주법은 아니었지만 로마인들이 전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비호감을 가지고 있던 차에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도매금으로 그냥 다 이렇게 덤태기를 쓴 것이죠. 그래서 네로 치하에 있어서의 기독교인들의 박해 모습을 이제 타키투스가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기서 따옴표로 해드렸습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전에 시민들을 위한 오락에 이용을 했다. 신자들 중 일부는 토롯을 덮어 씌워서 개들이 물어 죽이게 했고, 또 다른 자들은 십자가형에 처했고, 또 다른 이들은 불을 질러서 밤에 등불처럼 밝히게 하였다. 네로는 자기의 청원을 열어 이러한 쇼를 연출하였고, 그는 마치 전차 경주처럼 옷을 입고 그 전차를 타고 돌아다님으로써 원형 경기장에서 스펙터클을 연출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 이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느끼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이들은 일반인들의 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잔인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죽어갔기 때문이다. 거의 뭐 정신병자처럼 군 네로가 기독교인을 가지고 그죠? 사람 죽이는 것을 오락하듯이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주기도 하고 마차에 치여서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처형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아시지만 십자가에 처형 들으면 그냥 금방 죽지 않잖아요. 건장한 사람은 3일씩 4일씩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네로의 박해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1세기 후반과 2세기에 걸쳐서 기독교의 저술가들은 네로의 박해를 다 기록을 하여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이 로마시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를 했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박해가 심하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 그래도 사도님은 좀 피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도 나는 중요한 인물이니까 좀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극적으로 탈출을 해서 나가는데 예수님이 들어가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는 네가 피해서 로마에서 피해서 너는 떠나는데 네가 박해를 피해서 떠나는 그 로마에 네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가서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은 그러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도미티안 황제 81년서부터 96년 이때가 그 사도 요한이 그때 희생당한 그런 시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심한 박해 중에 하나입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인 박해의 결정적인 동기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댈 수가 있겠지만 이 사람 자체가 유대인을 싫어하는 거야. 주이시를 싫어하는 증오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완전히 이제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승의 그것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종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엄청난 전쟁 부담금을 유대인에게다가 부과를 했는데 예루살렘이 그것을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황제 숭배든지 인심 문제든지 이 성찬에 대하여서 오해를 한다든지 이건 전부 다 이제 교리적인 문제에 해당하겠지만 결국은 돈인 것 같아요. 돈 안 내니까 돈 못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를 아주 세밀하게 또 아주 심하게 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첩들이 기독교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다 이렇게 죽여버리는 것이죠. 이때 소아시아 지역에 강한 박해가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도 이때 희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6절에 로마 정부를 가리켜서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위해 피로 취한 그 음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때 도미티안 황제를 가리켜 그 정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2세기 때 로마 정권과 기독교에 있어서 전역에 이 네로 황제는 로마시에만 했다가 도미티안 황제를 거쳐서 2세기로 넘어가면서는 전 로마 제국 전체에 핍박이 이렇게 가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로마, 소아시아, 아프리카, 심지어 프랑스 지역 그 위에까지 모두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의 1세기 때의 핍박의 자료들은 많이 이렇게 좀 없어요. 그러나 2세기 때의 핍박의 자료들은 그나마 많이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순교사화라고 하는 팍스 순교사화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오늘 잠깐 조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 그 교회의 주교들이 순교당할 때 어떠한 대화들이 오가고 어떻게 해서 처형당하고 또 그때의 그 상황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순교자들의 행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잘 알고 잘 나타나고 또 플리니와 또 트라이안 황제 간에 있어서 서신을 교환하는 그러한 그 트라이안 플리니 보고서라고 하는 그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리니 보고서에 보면은 주후 111년
플리니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어요. 로마 총독인데 자기 황제에게 자기가 관할하는 영역에서 벌어졌던 기독교 박해에 관한 리포트를 보고하는 그런 서신이에요. 거기에서 자세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핍박을 당했는지 하는 흔적들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기독교인들을 조사하기 시작을 했고, 자기가 있는 그 비시디아 지역에, 터키 북부에 있는 비시디아 지역에 기독교인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고, 어떤 사람이 총독에게 기독교의 명단을 보냈을 때에 이미 이건 불법 단체가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그래요. 근데 플리니는 기독교인이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신앙을 포기하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를 핍박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제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허락을 했다는 건 벌 내리지 않고 핍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신앙을 고집하는 기독교인들에게도 3번의 기회를 줬대요. 3번의 기회를. 한 번 경고하고, 한 번 또 계속 믿으면 데려다가 문초하고 또 보내고, 이렇게 해서 3번까지의 기회를 주었다. 그래도 만약에 안 듣는다 그러면은 법에 따라서 로마로 데리고 가서 로마에서 처형을 한 것이죠. 그가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서신 속에서 그럼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황제가 하는 말이 아직은 일반적으로 법을 제정하지 않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이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국력을 소모하면서까지 기독교를 색출하는데 국력 소모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색출까지는 하지 말고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발견이 되면 3번의 기회를 주고 그래도 계속 한다 그러면은 알아서 처리를 해라 이런 식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겠다고 신앙을 변절을 하면 그들은 용서를 해줘라. 그리고 자기가 고발자의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 동네에 누가 있는데요 라고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고발하면 그거는 받지 말아라. 로마법이 아주 법적으로 지금도 뭐 인정할 만큼 공정성이 있는 법이잖아요. 초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법대로 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그 위배돼서 익명으로 고발하는 고발장은 받지 말아라. 이런 뭐 기록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었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그 안디옥의 대표적인 그러한 그 신학자인데 그 이그나시우스가 얘기하는 순교 사화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폴리갑의 순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나시우스 감독이 어떻게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좀 여기에 제가 적어드렸는데 이제 황제가 이 안디옥 교회의 이그나시우스가 상당히 유명한 하나의 그 교회의 지도자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에 되는 사람인가 해서 이 트라이안 황제가 이제 방문을 해서 일부러 이 이그나시우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 교회에서 감독으로 충실하게 사역을 하고 또 지역에 상당한 인정을 받는 그러한 감독이어서 일부러 트라이안이 찾아가서 이제 이그나시우스 감독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황제는 기독교를 멸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그나시우스를 대면하자 혹독한 말로 빈정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그나시우스가 이제 응수를 하니까 사태가 점점 악화돼 가지고 이제 순교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적어드렸습니다. 트라이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악한 마귀,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있구나. 너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그나시우스가 하는 말이 저는 마귀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입니다. 트라이안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 그리스도는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서 죽인 그리스도 아니야. 너에게 그렇게 그 그리스도가 중요한 존재냐? 처형된, 형벌로 처형된 죄인인데 그 죄인이 너에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그나시우스가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들은 황제는 적법 절차도 없이 로마 황제가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도 안 지키고 이그나시우스를 로마로 압송해서 맹수의 밥이 되도록 던져졌습니다. 이그나시우스는 콜로세움의 경투장에 세워집니다. 4만 5천 명의 관중들을 수용하는 대형 경기장에서 황제가 이그나시우스를 맹수에게 던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그나시우스가 그때 얘기합니다. 나는 맹수의 이빨 사이에 낀 하나님의 곡식으로 빠져서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빵이 되고자 합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자 2마리가 그를 덮쳐서 아주 갈기갈기 시신을 찢죠. 혹시 여러분들이 여유가 돼서 로마의 이태리에 관광을 하시게 되면 콜로세움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바깥에서 사진 찍고 위에 올라가서 이게 뭐 경기장이구나 그러고 내려온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아직은 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순교 사화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밑에까지 내려가자. 바닥까지 가셔서 콜로세움 바닥에 있는 흙을 한 번씩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흙은 이그나시우스를 비롯한 숱한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신앙 절개를 지키면서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던 그 피들이 다 잦아져 있는 콜로세움 바닥의 흙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아시고 관광을 하셔도 가서 보시고 그런 의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교의 피가 절어져 있는 콜로세움 흙 바닥입니다. 폴리갑의 순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입니다. 사도 요한의 수제자입니다. 2세기에 발생한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하인이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잡혔는데 로마의 집정관 앞에 압송이 되어서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폴리갑이 거절을 합니다. 집정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다 적진 않았습니다만 그 이제 팍스 그 순교 사화를 볼 것 같으면 당신이 올해 나이가 몇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사람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집정관이 내가 86세입니다. 86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으시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아하니까 당신 나이가 많은데 내 부친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아버지 생각을 해서 당신한테 좋은 말로 얘기하니까 한 번만 가이사에게 황제라고 얘기를 하시오. 그럼 내가 살려주겠어. 이렇게 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정관이 당신이 한 번만 굴복하고 가이사를 나에 주라고 고백하면 당신을 석방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폴리갑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지만은 그분께서는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준 나의 왕을 저주하고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는 불로 나를 위협할지 모르겠지만 이 불은 금방 꺼질 것이고 그러나 당신은 장차올 최후의 심판불에서 영원한 징벌의 불을 당신이 지금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집정관이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야수들을 동원해가지고 당신 말이지 맹수들에 의해서 살이 찢기고 싶으냐 그랬더니 나는 맹수 두렵지 않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폴리갑이 당신 앞으로 최후의 심판에 당신이 불을 탈 것이요. 나를 태우는 불은 1시간이면 끝나지만은 당신은 영원한 불 가운데서 지옥 형벌에 갈 거라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집정관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한 집정관이 불을 태우기 위해서 장작더미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키프리안의 순교 사화도 거기에 제가 적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칼타고의 유명한 감독이시죠. 키프리안 순교사는 갈릴레오스 황제가 당신이 키프리안이요. 이제
그 이름을 확인하죠. 그러니까 키프리안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황제가 그대는 우리 로마의 신들에게 예비하지 않는 사람들의 감독으로 일했다. 반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 반역의 괴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라. 안 하겠다고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키프리안이 하는 말이 당신의 그러한 요청을 재고하십시오. 나의 일은 재고할 필요가 없는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로마의 신들과 신성한 의식의 반대자로 자청을 하고 나선 신성 모독자인 당신의 생명은 너무 길었다. 너무 오래 살았다. 이미 그 전에 다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대는 악질적인 범죄의 선동자였기 때문에 그대를 본보기로 삼아 그대와 사귄 자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한다. 우리는 키프리안의 참수를 기뻐한다. 그래서 황제가 센텐스를 하죠. 그러니까 키프리안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이 댕강하고 이렇게 쳐져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인들은 핍박이 날로 심화되고 장기화되는 과정 속에서 로마 대도시에서 유일하게 피신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딜까요? 지하로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타콤이 그렇게 생기고 발달되게 되는 것이죠. 1세기 말서부터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이곳저곳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서로의 정체성 또 순수한 신앙의 절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둘기도 그려놓고 물고기 표시도 해놓고 종려나무도 그려놓고 보리떡 5개 그림도 그려놓고 그런 것을 벽화와 비문에다가 새겨서 기독교인임을 표시를 하고 이렇게 그 카타콤이 얼마나 미로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피해 다니면서 방향들을 잡고 이렇게 도망 다니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수천 명에 달하는 죽임을 당했고 이들의 순교자들의 피가 곧 교회의 씨앗입니다. The blood of Christian is the seed of church. 교회의 씨앗이 순교자들의 피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순교자들의 씨에 의해서 뿌려진 싹과 열매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인문과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전이죠. 161년에 황제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그냥 아주 이성적이고 그런 분인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지만 미신을 숭배했던 이런 점술가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국가의 불행한 일을 만나면 이거는 기독교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로마의 신이 벌을 내리는 거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점술가를 찾아가가지고 국가의 대소사의 문제에 있어서 제사를 드리고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이건 기독교들이 때문에 이게 로마의 신이 우리에게 벌을 내린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국의 신들이 분노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뭔가 이게 희생 제물이 필요하니까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 좋은 예가 있는데 과부 펠리시타스 7 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신앙 따라서 7 아들이 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희생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스틴 마터의 기록 가운데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7 아들의 순교기에 있어서 내가 이제 어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당신에게 승리할 것이고 신앙의 절기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리고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내 아들 7 아들이 결국은 승리할 거다. 그래서 온 가정이 신앙의 승리를 핍박 속에서 이루었던 것을 봅니다. 저스틴 마터,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는 이분은 로마의 진정한 철학을 가리키는 학교를 설립을 해요. 거기에서 이 신앙의 전수를 가리키고 전수를 하고 또 거기에 학생들로 하여서 그 핍박 가운데서 믿음의 절기를 지키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데 결국은 학생들에 의해서 또 고발당해가지고 순교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황제 숭배 거부, 식인 잔치, 티에스티안이라는 말인데 그리스 신화에서 아크레우스가 자기 아내를 겁탈을 해요. 겁탈을 하는데 자기 아내를 겁탈한 그 동생이 이제 겁탈을 하는데 형수를 이제 겁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형이 그 동생네 애들을 다 죽여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 보고 그걸 먹으라 그래요. 먹으라고 이제 살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그 하나의 그 이제 잔치를 벌리는 그러한 하나의 그 전설 같은 얘기인데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식인을 하니까. 그리고 뭐 근친상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교제하고 하는 걸 그렇게 덤태기를 씌워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우리가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뭐 그렇게 근친상간하고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람의 그 살을 먹고 피를 나누는 그런 집단이 아니다. 변명을 하는 변증가들이 나오는데 아테나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쿠스 아우렐리우스가에게 이제 편지를 써요. 아우렐리우스 그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변증서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우리에게 세 가지 비난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첫째는 무신론, 두 번째는 티에스티안 잔치, 식인 잔치입니다. 오이디피안 교제, 이게 근친상간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비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를 살려주지 마십시오.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론자들이고 음욕 품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아니하는 아주 윤리적으로 깨끗한 집단입니다. 근친상간이나 살인과 같은 죄를 짓고 인육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명을 합니다. 토툴리안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의 그 지역의 감독은 이런 얘기합니다. 로마 정권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핍박 속에서 박해가 가해질수록 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졌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배임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숫자는 그만큼 더 늘어난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순교자의 행전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세기 로마 정권의 기독교, 1, 2세기 동안의 로마 정부는 일률적이고 체계적인 박해를 하지를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3세기가 들어가면서 점점 기독교가 이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때쯤 되면은 로마가 망한 것이 뭐 국력이 약해서든지 군사력이 약해서든지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가 망하는 게 뭐 때문에 망하느냐면은 성적인 타락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로마의 지도권, 그러니까 지도층에서 자기 아들들, 딸들을 전부 다 결혼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들을 결혼을 시키려고 거의 같은 그 뭐 귀족들, 무슨 뭐 공회원들, 거기에 있는 딸들을 이게 중매를 쓰라고 해서 사귀고 해서 보니까 전부 다 소위 말해서 수처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성적 타락의 타락된 문화 속에서 그렇게 다 처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있는 로마의 귀족들이 정말 순수한 처녀를 찾아라.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만큼은 참 귀한 가정을 순수하게 지켜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어디에 순수한 처녀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교회만, 크리스찬들만. 그래서 아름아름 해가지고 크리스찬 처녀들을 며느리로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망할 때쯤 되면은요, 이 성적인 문화가 너무 팽배해져 가지고 뭐 제대로 된 처녀 총각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기독교 가정에서만은 순수한 처녀들이 있고 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려고 보니까 다 거기에 자기 자식들, 자기 며느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3일 이렇게 되면은 공인을 한다고 기독교 이제 믿어도 좋다 이러고 딱 열어보니까 황제의 뭐 인척 전부 다가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런 정도로 기독교의 세력이 핍박 속에서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로마 전체를 장악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터툴리안이 하는 말이 배임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났다. 오늘날 가장 순수한 신앙이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인들이 남한에 있을까요? 미국에 있을까요?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 조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남한의 어느 목사님이 북한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성도가 그런 얘기 하더래요. 남한의 교회가 그게 바른 교회입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 기준에서 놓고 보면 당신이 믿는 신앙이 이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요 아주 꼬깃 감춰두었던 인민 그 중국 돈 인민폐를 꺼내더래요. 그러면서 이거 11조입니다. 그동안 내가 몇 년 동안 모은 것입니다. 내놓더래요. 남한에 갔던 목사님이 아주 그냥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끔씩 이제 그림이 보이잖아요. 평양에 김일성 동상 있고 김정일 동상 있고 서 있는 거기. 그 자리가 평양 그 교회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통일이 되면요 그것부터 깨부셔야 돼요. 지금 뭐 때려 부신다 하는데 저는 가끔씩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거기 뭐 김정은이 때리고 무슨 뭐 핵기지 때리고 그거보다도 상징적으로 그 동상부터 깨부셔라. 동상부터 깨부시면 무슨 일이 금방 해결될 거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06년에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이제 퇴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외에 갈렐리우스가 6년 동안 하고 그래서 합해가지고 네로, 도미티안, 아우렐리우스, 디오클레시안, 하드리안. 그래서 디오클레시안하고 갈렐리우스 이게 합해가지고 7명의 황제. 그래서 7대 박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렉산더가 드디어 이렇게 궁중에서조차도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포용 정책을 일시했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못했다가 이렇게 업앤다운이 이제 심하게 돼요. 초대교회 때에 이제 교부 알렉산드리아 판데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리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데오니데스라고 하는 아버님이 있는데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리겐이 아버지가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주를 위해서 고자가 된 자도 있다 하는 구절을 보고 자기가 고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하였던 그런 교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순교당한 다음에 순교자를 장사 지낸 후에 초소에 모였다. 우리는 그때 온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초신자들은 박해를 무릅쓰고 신앙의 훈련을 받았으며 고문을 극복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였다. 이제 오리겐이 자기 아버지가 순교당한 다음에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아버지를 다 죽이다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 철저하게 지하에 모여서 초신자들을 불러서 순교적 신앙으로 무장시키고 더 철저하게 신앙으로 이겨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분은 또 이렇게
핍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집에서 잡힌 신도들이,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잡힌 거예요. 신들에게 제사 드리도록 강요를 당했는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에게 황제 칙령을 범한 죄목으로 처형을 당해요. 그들은 산채로 불에 태워졌고 그 후에 짐승의 밥이 되었고 어린아이들까지 죽음을 당하고 개에게 던져졌다. 여인들은 욕을 당하고 무덤까지 파헤쳐져서 뼈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제 셀베루스 이제 211년 이후에 한 40년 동안의 이제 평화가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콘스탄신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이제 좀 믿어도 좋다 양성화시키는 그 전에 처음으로 있었던 평화의 시대가 잠깐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50년 데시우스 황제 때에 로마 건국 1000년을 이제 기념하는 자리에서 곳곳에 로마 신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또 절하라 그러죠. 기독교도들이 박해를 하고 전국적으로도 핍박이 되어지고, 그래서 유세비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경건한 여인 아폴리니아에게 이를 다 부러뜨리는 고문이 있었다. 그리스도를 욕하면 화형은 면해주겠다. 그러니까 고문관의 위협에서 그 여인이 불 속으로 그냥 뛰어들어가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개월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온 제국이 종교적인 갈등에 휘말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욕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유화책이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체포하고 교회의 수장인 교황을 신문을 하고, 그래가지고 교황 파비안을 250년 1월 20일에 처형을 해버려요. 안디옥 감독 바빌러스, 예루살렘 감독 알렉산더 그때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오리게는 핍박을 피해서 숨어요. 그런데 서머나 감독, 유태몬이라고 하는 감독은 배교를 해요. 감독이 배교를 해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일제 치하 때도 마찬가지고 공산 치하에서도 마찬가지고 배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제 시대 때는 그 장로교 총회가 모였는데 신사참배를 하라고 일본 순경들이 총대 목사님, 장로님 그 사이에 한 사람씩 다 경찰들이, 일본 순사들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찬성하라고, 신사참배 찬성하라고. 그걸 끝까지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그래서 감옥에 가시고 좀 당하신 거죠.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히는. 그래서 절대 신앙의 절기를 지켜서 했던 게 그 고려파 성도들, 그거 하나 붙잡고 있는 것이 이제 고려파에서는 아주 그 기둥이죠. 신앙의 기둥이죠.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당시에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신앙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나마 신앙의 순수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고 소위 말하는 보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경직 목사님 신사참배 하셨죠. 제가 존경하는 박윤선 목사님도 한번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천추에. 그래가지고 박윤선 박사님도 성역 80주년 예배 때에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자기 잘못을 그분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한신계통에 있는 한국신학대학 기독기장 속에 있는 목사들은 전부 다 100% 다 신사참배에 다 동의를 했죠. 그것이 장로교에서 결정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6.25 사변이 다 난 것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6.25 사변은 한국교회의 신사참배, 또 공산당에게 굴복한 거, 그걸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의 형벌이다 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감독이 배교를 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성도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까 저를 대접해 주신 장로님이 목사님 한국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으면 조심스럽게,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자생 능력이 있는지, 자정 능력이 있는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불러가지고 여기다가 김일성 동상 세워놓고 절하시오, 그러면 살려주겠소 라고 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의외로 말이죠, 지금 시국에 있어서 그럴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서 그럴 날이 오지 않을까. 지금 북핵, 지금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러죠. 아마 끝까지 갈 거예요. 미국이 어찌할 수 없다는 거 아니까, 중국이 어찌할 수 없다는 거 아니까 끝까지 가서 핵 보유국으로 지위를 받는다고 북한이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위를 얻었으니까 미국하고 타협을 할 거 아닙니까? 평화협정 맺자. 당신 맺지 않으면 우리가 때리겠다. 그러면 미국이 자국민이 그렇게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한국 보호하겠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 맺는다고 칩시다. 평화협정을 맺은 다음에는 북한이 하는 말이, 미국이 당신네들 왜 남한에 있냐고, 나가라고. 미국은 철수를 시킬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말이 연방제 하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군 철수하고 나면은 우리가 북한은 북한대로 선거 구역을 만들고 남한은 남한대로 선거 구역 만들어가지고 대등하게 투표를 합시다. 그러면 남한에는 너무 지도자가 많잖아요.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에는 그 사람 하나 될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죠.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김정은이가 권력을 잡는다 칩시다. 제일 먼저 타깃이 어디겠어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 1,300만 제일 먼저 죽이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공산당이 제일 치사한 게 뭐냐면요, 서로 약속을 해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다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OK에서 평화협정 맺고 다 이렇게 정치 일정 다 짠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밤에 자객들을 보내서 하나씩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몰라요.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자기들이 뭘 잘 될 것 같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남북이 연방제든 뭐하든 교류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요, 제일 먼저 기독교인 못지않게 대상이 되고 제거 대상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한국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젊은이들이 그저 저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게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대로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억지로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그거 감당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하는 모습, 또 앞을 내다보면 참 걱정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가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될까 참 걱정스럽고, 잠자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이 사실 요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디오클레시안 황제 303년, 313년 바로 전에 아주 극에 달았을 때입니다. 4가지의 칙령을 발표하면서 아주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첫째는 기독교인들의 로마 시민권은 다 박탈시킨다. 두 번째는 모든 교회당은 다 불태워버린다.
셋째는 모든 성경은 찾아서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리고 성직자를 비롯한 모든 교회의 중진 지도자들은 다 체포해라. 그리고 투옥된 지도자들은 로마 신에게 제사하게 하고 만약에 하지 못하겠다면 가혹한 형벌을 내려라.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되어져요. 공포를. 이제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305년이 되면은 로마 정권의 큰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305년에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퇴임을 하고 동방에서는 갈레리우스가 황제에 등극을 하고 서방 로마에 있어서는 콘스탄티누스가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영국을 방문하다가 병사로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아들 콘스탄틴,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 황제인 막시미안의 아들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정치적인 이렇게 적대 세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국 내에서 이게 싸움이 이제 붙게 되어져서 내전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정권이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아울러서 아주 혼란스러운 이런 때가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갈렐리우스라고 하는 동방의 갈렐리우스가 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유화 정책을 좀 이제 피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병에 걸리게 되니까 그 친구가 있어서 너희 병에 걸리는 게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을 좀 풀어줘라라고 이제 이렇게 제안을 충고를 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311년에 자유를 선포를 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종교적인 자유를 이렇게 선포하게 해서 동방교회, 로마 동방 지역에서 그것이 기독교의 자유가 먼저 이렇게 이제 허락이 되어지는 상황에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막센티우스하고 이제 싸우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해서 알프스를 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그때 이 콘스탄틴 대제가 알프스를 이렇게 넘어가다가 하늘에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X하고 P. 보통 거리 여기는 없나요? 장로교에 이제 보면은 이게 P자가 가운데 이렇게 있고 X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표시를 이제 보게 되는 게,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정복의 표시다라는 음성을 들어요. 활자의 환상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래서 X와 P를 합한 그리스도, 이게 P를 합한 것을 보는데, 왕이 이제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신다면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도록 공포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서약을 하게 되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312년에 대승을 거두게 돼서 서방 로마 제국을 다 이제 정치적으로 그가 쥐게 되죠. 그래서 약속대로 밀란에서 313년 기독교를 자유로 선언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공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국교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교화한 것까지는 아니고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어도 좋다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게 되어서 모든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박해가 그걸로 종식이 되어집니다. 당시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그날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기를, 사람들은 이제 그들 이전의 박해자들에 대한 모든 공포를 다 잊어버렸다. 그들은 날마다 현란한 축제를 계속했다. 빛은 어디에서나 비쳤고, 예전에는 서로의 적대 감정 때문에 바라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서로 웃는 얼굴과 반짝이는 눈동자로 인사를 했다. 그들은 도시이고 농촌이고 말할 것도 없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제자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춤을 추고 노래했다. 옛날의 고난은 잊어버렸고 모든 종교가 없다고, 이렇게 난 종교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핍박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얘기했던 사람들, 이젠 종교를 마음껏 택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열심히 기다려온 사람들은
이제 종교가 자유롭게 해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에서 만끽했다. 당시에 그 해방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8.15 해방의 그 흥분, 그 기쁨들을 회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13년 밀란 칙령이라고 하는 이 칙령 속에서 이 콘스탄틴 대제하고 그 다음에 갈렐리우스가 병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시우스라고 하는 동방의 이렇게 형제들이 서로 이제 같이 협정을 맺어가지고 밀란 칙령을 발표하면서 313년 6월서부터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기독교도들은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해서 복음의 자유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공인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혜택도 주게 돼요. 그래서 관료 요직에 기독교도들을 임명하고 교회에 그동안 정부가 빼앗았던 모든 교회 재산들을 다 환원시키고 유배가고 투옥됐던 기독교도들을 다 풀어주고 그래서 교회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는 교회의 부흥기가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핍박 시에 변절한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가장 큰 이슈로 초대교회가 이제 문제점을 안고 그것을 풀어가는 가운데 있어서 아주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 우리 교회만이 진짜 교회다, 저 변절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찬 예식을 하는, 그래서 세례를 주는 그런 것들은 다 가짜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옥에 가서 죽을 똥 살 똥 견디다가 살아남은 우리들이 진짜 교회다, 이런 주장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절한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 회개했다, 우리를 받아야지, 우리도 교회다, 그래서 그것이 막 문제가 돼요. 초대교회 이런 문제들이 한국교회도 고스란히 재현돼요. 그것이 장로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고신 측에 있는 그 장로교 교인들을 제외한 통합 측은 말할 것도 없고 합동 측도 마찬가지고, 감리교는 뭐 더할 것도 없고, 기장은 뭐 100%고 전부 다 신사참배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남산에 올라가는데 신사자리 있었잖아요. 신사자리. 거기에 가서 다 절을 했어야죠. 동방요배 다 하고 창씨개명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는 순교의 피와 배교의 역사 속에서 지금 그것이 혼합되어져서 이것이 잘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일제청산이 잘 안 된 거예요. 북한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일제청산을 했어요. 뭐 혁명을 통해서든지 뭐 암살을 통해서든지 정권을 통해서 일제청산을 했다고 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그 메리트를 주고 있잖아요. 근데 남한 정부는 군정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하면서 교회도 그냥 뭐 그렇게, 사회의 뭐 질서도 그렇게, 정치도 그렇게, 그저 뭐 하나도 이 정산이 안 된 가운데서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이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뭐 정치와 사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정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한국 교회는 지금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0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잠깐 조금 쉬었다가 하실까요? 조금 쉬었다가 좀 화장실 갔다 오시면 좀 갔다 오시고. 그래서 지금 제 시간은 9시 40분인데요. 한 5분 쉬었다가 마지막 때 정리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일제 치하에 있어서 옥중 성도들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신사참배를 하라 그러니까, 한국교회 얘기입니다. 신사참배를 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한 사람도 있지만, 한 목회자도 있지만은
그걸 반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죠. 그럼 그 강단은 누군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은 신사 참배에 응한 목사를 보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제 옥중 이제 감옥에 가셔서 원래 이제 반대하셨던 신사 참배에 호응하지 않으시고 이제 고초를 겪었던 분이 감옥에서 2년이고 뭐 1년이고 이렇게 계신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신사 참배에 찬성했던 분, 일제 치하에 이렇게 협조했던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맡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나오셨어요. 그러면 감옥에 나오면은 그분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목사님이 내 교회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섬기던 교회에 와서 강단 내놔라.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감옥에 가서 참 고생하셨던 그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교회 세우려고 하니까 그 교회를 후에 맡았던 신사참배에 동의하셨던 목사님이 그거 쉽게 허락하겠습니까? 아니다. 이거 나 이제까지 1년이고 2년이고 내가 목회를 했는데 이걸 왜 내가 내놓냐. 교인들도 그 목사님 괜찮다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게 이런 교회들이 특히 그 경상남도 지역에 고신파 소위 말하는 그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서울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핍박을 하고 경찰들이 뭐 순사들이라고 그러죠. 예배 시간마다 와가지고 설교 다 적고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러면 목회자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교인들 속에서도 다 끈앞풀들이 있으니까 뿌라치들이 있으니까 그거 다 매번 올라가는 거예요. 보고 다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런 시절들을 겪으면서 고초들을 겪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 고신교회들이 그 추록성도들이 이제 추록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추록성도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서 그래도 한국교회에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나타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저는 얼마나 참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고신 쪽의 그 성도들이 순수하게 말씀 중심에서 한국교회 장로교를 이루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합동 측 총회 신학교 합동 측 출신이고 합동 신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했지만은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런 점에 있어서 고신의 어떤 그 전통성, 신앙의 순수성은 높이 평가해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내가 순수하다. 너희들은 다 죄인들이다. 너희들은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회개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 할 거 다 했다. 이러는 사람이 있고. 뭐가 어떠냐?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지 네가 뭐 회개하란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회개할 필요까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버티는 사람들이 있고 뻔뻔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장로교회가 이게 분열되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상처입니다. 상처고 이 보수 그러니까 약간 그 통합 측 그러니까 영락교회 통합 측은 아니시지만 영락교회 이름을 걸고 있는 한경직 목사님 계열의 그 통합 측 장신 광나루 신학교라고 그러죠. 뭐 거의 다 신사 참배한 다음에 다시 이제 회복이 되었던 그런 면이 있고 한신계통의 한국신학대학에 있는 쪽에서는 거기다가 덧붙여서 자유주의 신학 역량 속에서 김재준 박사든지 뭐 이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아예 성경관이 이렇게 장신이나 또 총신이나 이런 계열하고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명 목사님 그 큰 할아버님 되시는 명신홍 박사님이 그 당시 그 통합 측 그다음에 합동 측 이게 갈라질 때 다들 그 믿음의 고초들을 다 겪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에큐메니칼이냐 총이냐 뭐 그런 얘기하면서
통합 측 갈려 나가고 합동 측은 합동체로 또 따로 나오고 참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교리적인 문제보다는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참 아픔을 겪고 있는 한국 장로교회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감리교하고 침례교하고 성결교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다 항복했으니까요. 그냥 핍박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다 그저 예 그러고 다 갔으니까요. 뭐 저항도 없었고 그저 내 교회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 신사답게 해. 그러면 당신 강단에서 설교하게 해주겠다. 이러니까 설교하게 하기 위해서 다 허락한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예배 시작합니다 하고 묵도함으로 예배 드리십시다 라고 하기 전에 기미가요 부르고 동방요배하고 그리고 설교해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다 그랬어요. 다 그렇게 했어요. 김알람 박사서부터 김성수 고려대학교 김성수 박사서부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광수 그 양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와가지고 일제 청산하자 무슨 뭐 일제 잔재하자 이게 좌익들이 지금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 만한 자격들이 되는지. 제가 어저께 역사 공부하면서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측면에서 역사를 좀 보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여지가 없잖아 있다. 정죄하기 이전에 어떨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비겁하게 도망을 갔습니다. 나는 비겁하게 도망을 가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고 고백하면 어쩌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 그 당시 상황이 그랬는데 어떡하냐. 나는 할 수밖에 없었다. 나만 했냐? 다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거 어쩌라고 뭐 그냥 막말로 백제라는 식으로 나오면은 거기에서 무슨 신앙의 순결성을 보겠느냐고요. 순수성을.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이게 무슨 뭐 액세서리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생활 속에 있어서 나는 종교라는 걸 가지고 있어. 나는 괜찮은 교회 다니고 있다고. 멋있는 예배, 감동적인 뮤직, 퍼포먼스를 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즐길 때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을 유지하고 고백을 해야 할 것인가. 어저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Already, not yet. 주님은 오시고자 허락이 되면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해서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참 진실하고 정직하고 일상에 있어서 타협 없는 순수한 믿음을 지켜가 나가는데 힘써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유시대잖아요. 너 예수 믿으면 안 믿겠다고 그러면 살려줄게. 믿는다고 그러면 너 죽일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순교적인 신앙이라는 게 어떠냐? 뭐가 순교적인 신앙이냐? 오늘날에 일상의 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고백을 실천해 나가면서 지켜가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이게 내가 신앙을 조금 접으면 하나님 잠깐만 눈 좀 감아주세요. 그러면 나에게 엄청난 이익이 온다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꼭 이 길만이 내가 꼭 이렇게 타협을 해야 될 길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지 않은 방법 속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에 철저하고 자기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노력들이 스스로 확실하게 실천을 하지 않으면 정말 정작 그런 상황이 임하면 100이면 100, 열이면 열이면 다 넘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순교적 신앙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경배하듯이 주님이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그냥 감동과 느낌으로써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상황만이 아니라 나의 일생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현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실천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오늘날의 순교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초대교회의 순교사, 핍박사에 대하여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한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는 이 시간이 참으로 듣기 힘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 아니라 그 현장을 우리가 상상을 하고 그 현상을 마음속에 그려볼 때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이요, 눈물이요, 아픔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믿음의 순결과 고백을 하다가 순교당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아픔 속에서 갔는지를 상상조차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순교의 피에 의하여서 저희들이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 자유로운 시대에 있어서 액세서리와 같이 신앙을 즐기는 성도가 아니라 고백하는 성도, 날마다의 순교하는 성도, 주님 앞에 그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절개를 생각하며 나는 오늘 이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믿음의 고백과 절개를 지켜나아갈지를 마음속에 되물어보며 나의 주어진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그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